제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974년에 저는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컨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었습니다. 캐터린 쿨만이 설교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역, 놀라운 기적, 이적과 기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에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었고 캐터린 쿨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절친한 친구와 함께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갔는데 캐서린은 놀라웠습니다. 그 집회에서 데이비드 두플랏이라는 다가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는 것에 너무 흥분해서 3주 동안 물만 먹으며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거룩한 땅에 갈 준비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두플라시가 일어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뒤로 물러 앉아 있습니다. 당신과 다르기 때문이거나 당신의 의견으로 이것저것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왜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서 매우 독선적으로 강단과 주위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에 있는지,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울었고 통곡했고 무너지고 있었고 주체할 수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냥 평소대로 냉정해지렴. 그러나 저는 겉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기 의에 대한 확신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 초점은 예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행하고 싶은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았고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즉, 그 당시에 저에게는 새로운 일이었고 여전히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주변을 관광하였고 컨퍼런스 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의 파도가 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커지고 커졌습니다. 저는 누워서 울며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나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서너 시간 정도 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강렬해져서 한 번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한 번 더 파도가 저를 덮친다면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견디어냈고 무엇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분주함과 고단함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내면으로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만남으로 10년 후 1979년에 결혼한 캐롤과 저는 1981년경 그녀의 고향에서 우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하자면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교회를 시작하라고 부르셨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1974년부터 84년까지 10년 동안 잭 윈터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의 신학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수년 전에 가졌던 만남에 잭이 어떻게 신학을 적용했는지는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1987년에 시작한 우리 토론토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지금까지도 믿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구하였습니다. 저는 수년 전 그 만남이 저를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면서도 너무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게 될지 몰랐지만 그것을 통해 살았고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교회를 가졌고 토론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74년부터 그 만남이 있었고 84년에는 그것과 함께 신학을 갖게 되었고 94년에는 토론토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절대 잊지 못할 그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 안에서 걷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요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의 주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날 저를 찾으셨고 그분의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났고 놀라운 일이 모든 세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서 일어나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갈급하게 하셔서 무엇보다 먼저 그분과 그분의 사랑스러운 임재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캐롤과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초를 바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시청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셔서 축복하소서. 당신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류,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 딸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족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소서. 아버지, 지금 오셔서 그들을 덮으소서. 치유와 자유와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갈망하는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